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찾았던 말씀입니다. 346페이지. 346페이지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345페이지나 6페이지나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내용에 대하여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많이 듣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은 이 성경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잘 안 하지요. 오늘은 이 성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게 주어졌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그들.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하지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 그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꼭 장래에 될 일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예언자기보다는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그럼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왜 저자가 하나님이실까요? 선지자가 기록했지만은 그 성경의 저자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지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누가 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누가 모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보지만은 우리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은 크게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책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은 우리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면서도 성경 목록은 거의 잘 안 읽으셨지요. 오늘 성경 목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데 창세기 끝에 50이라고 있지요. 요거는 끝에는 전부 다 장수입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요. 시작.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21장, 룻기 4장,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 역대상 29장, 역대하 36장,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에스더 10장, 욥기 42장, 시편 150편, 잠언 31장, 전도서 12장, 아가 8장,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애가 5장, 에스겔 48장, 다니엘 12장, 호세아 14장, 요엘 3장, 아모스 9장, 오바다 1장, 요나 4장, 미가 7장, 나훔 3장, 하박국 3장, 스바냐 3장, 학개 2장, 스가랴 14장, 말라기 4장.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성경 전부 몇 권입니까? 다 제가 요래 물을 줄 아시면 손가락에 요래 세리시면 될 건데 제가 물을 줄 몰라가지고 아무도 안 세려보셨지요. 구약성경이 전부 몇 권이랄까요? 구약성경 39권. 장수는 끝에 나오는 50장, 40장 요걸 전부 다 더하면은 929장이 됩니다. 절수는 23,214절. 이제 신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도 이래 안 읽어보면은 평생 못 읽어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목록도 마태복음 28장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15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후서 3장, 디도서 3장,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13장,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1서 5장, 요한2서 1장, 요한3서 1장,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어떤 장수는 길고 어떤 장수는 아주 짧고 그렇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장수는 아주 길고 어떤 장수는 아주 짧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장 쓰고 어떤 사람들은 2장 쓰고 어떤 사람들은 10장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 기자들 쓴 글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 전부 몇 권입니까? 다 안 세려오셨지요? 신약 성경은 27권. 신약 성경은 27권. 장소로는
260장, 절수로는 7,959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분류는 성경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구약은 아까 우리 본 걸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은 39건, 장수로는 929절, 절수로는 23,214절. 신약은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신약은 27건, 장수로는 260장, 절수로는 7,959절. 이걸 전부 합하면은, 신약, 구약 합하면은 전부 몇 건요? 합하면은 66건. 장수를 두 개 다 합하면은 몇 장이 될까요? 장수를 합하면은 1189절. 절수는 합하면은요, 절수는 합하면은 빨리 계산이 안 되죠. 31,173절입니다. 이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놓으면 손해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 몇 권인지 아나 그렇게 물으면 성경 몇 권이다 이야기하면 성경을 좀 받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성경이 몇 권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성경 몇 권이라 했습니까?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요하냐면 구약부터 39, 9구단 39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9, 27. 구약 39건, 신약 27건. 그래 합하면은 66건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장수는 몇 장이다라고 하는 걸 암송하기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장수를 알라 그러면은 일일이 파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1189입니다. 일일이 파고 들어라. 성경 장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일이 파고 들어야 된다. 일일이 파고 들어라. 그래서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는 31,173장. 우리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암기하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31,173절 요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암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3, 2, 1, 3, 2, 1, 체, 7. 하나님 끝에는 3, 하나님이 수기 때문에 3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3 하면은 성경 전체 절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성경 혹시 몇 장인지 아느냐 물으면은 성경 장수 1189 해가지고 그래 하고 삼위일체 딱 기억했다가 몇 절이다 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이야기는 아마 못 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은 모세의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5권 책 누가 기록했을까?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누구의 오경이라고 한다고요?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한다. 우리 재림교인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다 알아야 돼요. 예, 자꾸 들으면은 또 알게 됩니다. 자꾸 들으면. 예. 그래서
모세의 오경,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끝부분에 가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는 율법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저자들은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입니다. 요 욥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욥기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습니다. 미대한 광야에서 욥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시편은 보면은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기록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 아가,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요. 이걸 가지고 구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언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언서들을 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을 가지고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대선지서를 할까요? 왜 대선지서를 할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걸 보면은 책이 두꺼워 가지고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에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니엘서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보다 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책을 가지고 대예언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내용이 짧아도 그만큼 방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우리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 외의 모든 성경 내용입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소선지서, 소예언서 그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몽땅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 누가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부자 그 비유 가운데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아주 많은 이런 우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은 세계적으로 우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한 사람 있지요. 우화 가장 많이 기록하고 이야기한 사람 누굽니까? 네? 이솝이 예수님 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이솝이 헬라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솝 우화에 대하여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민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끄잡아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부자 나사로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그 나사로한테 이야기해서 그 물 좀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이렇게 물방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하고 너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지옥에 있으니까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누가 있다 그럽니까? 저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대화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여기 부자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려 했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지 누구는 누구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이 부자가 아마 모세 시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모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요 위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이나 모세와 선지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그럼요.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들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자가 아이고 저 뭐고 구약 성경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안 되고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그들은 들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들을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은 죽었다가 살아서 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 듣지 아니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이야기할 때에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첫 번째로는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을 가지고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 세 권을 가지고 복음서는 복음서인데 이 세 권을 가지고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서를 한다고요? 뭐 그래 어렵노? 공관복음서. 공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다, 비슷하다.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마태복음은 약 58%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93%가 마태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은 8% 정도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 복음서는 공간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은 제4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4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는 4권인데 이 4권 가운데 3권은 뭐 공간 복음 이건 몰라도 되고 3권은 비슷하다. 한 권은 영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3권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네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이 제일 늦게 기록했을까요? 네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이 제일 늦게 기록했을까? 우리 잘 모르시죠? 이 공간 복음은 거의 다 서기 70년 전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70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언제쯤 기록되었나 하면은 서기 약 9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할 건물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이 새 성경을 가지고 비싸게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 많은 내용을 글을 쓸 수 있었겠지요. 그 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요한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과 많이 다른 그런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고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나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한 신구약을 통틀어서 페이지 수로는 모르지만은 권수로는 제일 많은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장장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14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붉은 칠 하나 알겠지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이 7권을 가지고 일반 서신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반 서신. 참 성경을 분류하다 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보내진 그런 편지다 해서 그렇게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파란 칠을 해놨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권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다 해가지고 이 4권을 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하는 가운데 옥중서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뭐 아마 한 번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요 4권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칠해 놓는 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 3권을 가지고는 여기 사람은 2사람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요 2사람은 누구였나 하면은 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배워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그런 목사였는데 목사들에게 주어진 편지를 해가지고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목회 서신, 옥중 서신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는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섰다 해가지고
야고보 따로, 베드로 따로, 요한 따로, 유다 따로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선택해가지고 전부 다 합해가지고 공동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 일반 분류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총계 장수가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총계 장수. 제가 이 상품을 좀 가져와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암기하기 쉬운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몰라? 성경 장수. 일일이 파고들어라 했지요. 몇 장입니까? 일일이 파고들어라. 1189. 그러면은 1189장. 성경 전 성경이 1189장. 1189. 일일이 파고들어라. 라고 외우면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성경 전체 절수는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31173. 31173. 31,173절. 그렇게 외우면은 암송하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31,173절 가운데 몇 절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몇 절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절수가 몇 절이나 될까요? 전부 다 31,173절 전부 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도둑이 성경을 읽고 누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도둑이 성경 읽고 목사가 되고요. 친구가 기독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 친구를 구제해주기 위하여서 유럽에 가서 예수가 가짜다, 예수가 가짜 구세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자료를 2년 동안 수집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단은 두려워서 떨고 말씀으로 창조된 그런 능력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이 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들이 다 변함을 받아서 천국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그곳에 꼭 참여해서 주님을 다 뵙게 되길 축복합니다.